네, 안녕하세요. 9월 16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갖고 우리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거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푸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네, 오늘 말씀 보면 에스라가 회개를 하게 됐고 이 에스라의 회개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직접 회개를 한 사람이 이제 스가냐인데 그는 이방인의 아내와 소생들을 다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언약대로 살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도우겠다고 하면서 그의 일을 힘써 행하라고 이제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온 이스라엘이 스가냐의 말대로 할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한 사람의 어떤 회개의 기도가 철저하게 나머지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에스라가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런데 에스라가 왜 회개를 하게 되었을까요? 에스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학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돌아왔는데 왜 이 에스라가 회개를 하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왜 그것을 회개하게 되었을까? 혹간에는 리더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삶의 리더이고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리더만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사실은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개혁과 또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부분이 출발점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서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미 그것은 마귀가 하는 마음이에요. 이영표 씨가 지은 책 중에 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이영표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목사님이 믿음이 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교사님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마치 믿음이 좋은 목사, 담임 목사처럼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더 믿음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믿음이 어떤 다른 사람과의 비교 대상으로 삼게 되고 자기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돌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뭘 안 해서 문제가 있고, 목사님이 더 기도를 안 한다, 목사님이 또 더 말씀을 보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목사님이 목회를 더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이 변화의 시작은 그것이 회개의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비판하거나 이 나라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얼마든지 있죠. 돌아와서. 그런데 그는 자기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이것이 영향력을 미쳐서 전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하는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과의 연결해서 민감성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에게 대한 것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당연하게 이 회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하면서 말씀에 의지하게 될 때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꾸 누군가에게 속상함과 분노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되지만, 말씀이 계속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그 나라와 그 땅에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907년도에 이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이 임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출발점이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었어요. 출발점이 이 선교사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고, 죄를 고백을 하게 됐고, 그 회개의 죄의 고백이 점진적으로 한국 목회자들과 또한 더 나아가서 리더들에게 임하게 됐고, 그 리더들이 또 회개를 함으로 그러면서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회개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회개할 게 참 많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하고 그리고 모든 재정을 교회에 부으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재정 정리를 어느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애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내가 하나님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왜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내려놓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죄로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이 하신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것이지, 내가 뭐를 갖다가 내놓아서 내가 뭘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말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당회가 제 목회 매뉴얼을 만들어줘서 은퇴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회개라는 것은 회개한다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그냥 고백을 하고 나갔을 때에 그들은 이제 3일 내에 에스라가 모이지 않으면 제3몰수와 강제 추방을 하고 강력한 지침을 걸고 예루살렘 총회를 아주 강하게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이방 땅의 족속과 이방 여인을 내쫓으라고 강력히 촉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화답을 하면서 실제로 완전한 그런 회개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삶의 변화가 결국은 회개하는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죄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면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나를 보면요. 뭐 내가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당연히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과연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맞는 건가? 내가 돈을 받아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많이 세이브 시키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맞는 일인가? 이거 회개할 일이 아닌가?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이제 채워지게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게 얘기할 때에 실질적으로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모든 공동체 회복과 나의 신앙의 회복에 출발인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갖고 또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자괴에 빠지거나 우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며 다른 사람들에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행복해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